오늘 본문에는 아직 바울로 불리지 아니하고 사울로 호칭이 되고 있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또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그에게는 말이에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수용할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목으로, 즉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수용할 수 없는 스펙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뛰어나는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탠다드로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용할 수 없는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스펙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달려가던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 사울이 너무나도 강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 가운데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눈이 멀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고, 그때의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체험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눈이 먼 채로 여기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했던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받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 있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겠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이 세상에서 참으로 남부럽지 않은 탁월한 스펙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꼭 있어야 되는 스펙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는 자들은 다른 건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체험,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이 믿음의 과정,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이 수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펙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울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됐는데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수용 불가능한 스펙이 거기 또 있었습니다.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직가라고 하는 길로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해라. 그가 이미 아나니아라는 자가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사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보니까 그 경력 중에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경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한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스펙인데, 만일 내가 지금 그를 찾아가서 만나면 이것은 마치 맹수 앞에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주는 자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죄 때문에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 불가능한 스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는 스펙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순종하기 쉬웠겠어요? 우선 이것을 순종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 근거, 뭐에 대한 근거입니까?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것이 확실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께서 가지고 내게 알려주신 그 목적,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더 깊이 우리가 한번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주의 말씀,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울을 향한 목적을 얘기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영적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민감성. 즉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민감성.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성. Spiritual sensitivity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것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형성이 됩니다. 그냥 가끔 가다 성경을 읽고 가끔 그저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말씀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영적 민감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익히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긴가민가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의 제자였고 그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는 것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다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렇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용 불가능한 스펙이 사울에게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가 눈이 뜨이게 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작하는 그 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스펙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을 내세우게 되면 많이 가진 사람, 재력이 있고 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적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 또 약해요. 강하지가 못해. 오히려 사회에서 천하다고 멸시받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29절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진 자들, 강한 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은요, 내가 그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또한 배운 것이 소위 가방줄이라 그래요. 그 짧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맡아달라 그러면은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기 때문에 또 거절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것을 맡으면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맡아서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난 지혜가 없으니, 난 어리석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난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저렇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나? 저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가졌던 그 훌륭한 스펙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신. 나중에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육체적으로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사울에게는 또한 인간적으로 받아줄 수 없는 스펙이 있었죠. 과거에 저지른 죄.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인데
그런 소문이,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오는 사람이고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선을 그어버렸다면 난 도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겠지만 바울의 길은 막혔을지도 몰라요. 그 위대한 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흠잡을 것이 없고 과거부터 선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되새기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펙, 예수를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린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이 없다면 수용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실 두고두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도 될 자격도 없는 죄인 나. 나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를 보게 되면 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가호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나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들어 오려고 살기등등하게 달려가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그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 부족하고 연약했던 과거로 인해서 주저하고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수의 산 증인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과거의 스펙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의 스펙,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허물과 죄를 그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런 영적 스펙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